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대단히 착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웃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잃으면서까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흔히들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항상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을 위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해 주려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이 사람을 가리켜 선한 사람, 그리고 의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살린 이런 사람들,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하늘나라에는 과연 이 땅에서 선하게만 살고 착하게만 산다고 해서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한결같은 공통점은 늘 가르치기를 선하게 사십시오, 착한 일을 하십시오, 남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책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입으로 명령하신 그 말씀이 여호와의 책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도록 지시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각 시대의 사람들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록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릴 때 무슨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는 누구에게 찾아오시고 임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대단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특히 교회를 나오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강조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민수기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심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발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에발산, 이곳은 저주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저주를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발산은 해발 938m의 대단히 높은 산입니다. 이 에발산은, 에발이라는 그 의미는 민둥산입니다. 민둥산, 벌거숭이입니다. 바삭 메말라버린 땅입니다. 반면에 거리심 산은 푸른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울창합니다. 많은 실과 나무가 산에 울창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에발산은, 이곳은 저주가 선포된, 이곳은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풀 한 폭이 없습니다. 완전히 민둥산입니다. 무엇을 심어도 하나님께서 저주가 선포하신 이 에발산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민둥산, 벌거숭이, 이 모습은 영적으로는 부끄러운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27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돌들을 세우고, 어디에 세웁니까? 에발산에 돌들을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발산에 돌을 세우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석회를 바르라 하셨습니다.
석회. 에발산에는 하나님께서 저주가 선포된 이곳에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이 돌에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 5절 말씀에 보면 제단과 돌단을 쌓고 라고 말씀합니다. 제단과 돌단, 쌓고 쇠 연장을 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쇠 연장을 대지 말라. 에발산에 제단 돌단을 쌓는데 쇠 연장을 대지 말라고 하실 말씀은 자연석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27장 6절 말씀에는 다듬지 아니한 돌 위에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제. 저주받은 이 에발산에 하나님께서 돌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신명기 27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번제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음식을 먹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음식을 먹고 요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등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이란 말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하라 말은 기뻐하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신명기 27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에발산에 율법의 모든 말씀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라. 지금 에발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발산에 저주가 있습니다. 에발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화목 제물이 있습니다. 에발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이 있습니다. 저주받은 이 에발산,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에 아무것도 자르지 않는 민둥산, 벌거숭이,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선포된 이곳에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 율법 모든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 말씀과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다시 말씀드려서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하나님 본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에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신명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를 가리켜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오늘 에발산 저주가 선포된 이 사건은 화목제물이 드려지고 여기 율법의 모든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구하는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을 소개하기 전에,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율법은 613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율법의 613가지를 다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이 생각에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613가지 율법을 단 한 사람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행위 구원이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무엇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행위 구원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 착한 일 많이 하면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착한 일을, 선한 일을 강조합니다. 당연히 착한 일 많이 해야 합니다. 선한 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가는 것과 천국에 가는 것은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선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갈라디아 2장 16절에 성경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노니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의 613가지를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이 땅에 우리나라에 법이 각 분야마다 법이 다 있습니다. 경제계에 나라에서 정한 법이 있습니다. 의료계에 정한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예술 다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가장 중요한 헌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에도 법이 있습니다. 경찰청도 법이 있습니다. 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법을 다 지켜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행동으로, 그것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기독교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주가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 믿음입니다. 믿기만 하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오직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에발산의 저주가 변하여 축복의 산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에 먹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에 계속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내가 저주받아야 될 내 인생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우린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내 죄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히 속죄되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속죄.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린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는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로운 자가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 화목제물이 무엇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 1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목제물, 바로 우리 예수님이 에발산 저주받은 이 땅에 드려진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에발산에 드려진 이 화목제물은 신명기로부터 약 1400~1500년이 흐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언과 예표는 실체 대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게 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시고 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있으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거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요한 1서 4장 1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 되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살 수도 없고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폭적인 은혜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11절에 이때 시대 상황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고 포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근심하셨습니다. 한탄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상상을 초월하고 하나님께서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시는 이런 더러운 죄들을 그 시대 상황에서 지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으로 완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썰어버리셨습니다. 다 죽이시게 됩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8식구였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타고 있던 가축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선한 일을 했습니다.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난 후에 창세기 9장 20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술이 취해서 하체를 벗었습니다. 벌거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함이란 아들이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함의 아들 노아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저주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홍수 전에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도 죄는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선한 일 했습니다.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죄성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설아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살, 3살이 된 아이가 손에 무엇을 쥐고 있을 때 그것을 뺏으려면 뺏기지 않으려고 웁니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느 누구도 이 아이한테 거짓말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도둑질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싸움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싸웁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도둑질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대상 없이 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해서 내 속에는 죄성이 없어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한다 해서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가 아니면, 그분이 보혈이 아니면 우린 죄에서 정결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아버지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 되시고 천국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8절에 보게 되면 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롯이 하나님께서 소돔을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천사 2명을 남자의 모습으로 소돔 성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롯이 남자의 모습으로 온 2 천사를 자신의 집으로 안내를 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돔에 물은 노소,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이 남자들이 롯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했습니다. 야다, 히브리어 원문은 동성애를 말합니다. 성관계를 가지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때 창세기 19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롯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2 딸이 있으니, 이 2 딸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순결을 지키는 딸들입니다. 결혼을 앞둔 성경에는 사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 딸을 내가 이끌어내리니 너희들 눈에 좋은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친아버지가 장성한 2 딸을 수많은 남자들 앞으로 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롯은 자신의 집에 들어온 남자의 모습으로 온 2 천사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세상에 저는 롯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저렇게 선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합니다. 처음 본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신의 장성한 두 딸을 죽는 자리에 내어주는, 불행하게 만드는 저러한 롯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가실 것이다, 천국 갈 것이다, 하늘나라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로 소돔성 심판하실 때, 불 내리실 때 창세기 19장 29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롯을 보고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롯이 아무리 자신의 딸들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말씀이 바로 복음적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착한 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선한 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착한 일 많이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오늘 또 주님 몸된 교회로 나오셔서 주님을 만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GOD Good TV